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토기장이는 이제 진흙을 가지고서 각양의 그릇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그릇들이 대개는 공장에서 이제 대량으로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릇 만드는 이 토기장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그릇들을 대개는 토기장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그 그릇들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들은 주로 산이나 들에서 이제 그 그릇들을 만들기에 좋은 진흙을 퍼다가 가는 채를 이용을 해서 그 진흙 속에 섞인 이제 불순물들 또 오물들을 제거를 하고 또 그 진흙에 물을 붓고 이제 발로 밟아 짓이겨서 그렇게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여기에서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던 그런 도구, 이제 회전 원반을 말합니다. 둥근 원판 두 개를 이제 장구 모양으로 그렇게 잇대어 가지고 그 한쪽은 발로서 회전을 갖다가 주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한쪽은 그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서 이제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제 토기장이가 그 자신의 그 의자 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발로서 그 농로에 그 원반을 갖다가 막 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손으로서 그 농로 위에 놓여진 그 진흙을 가지고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항아리도 만들어내고 또 옹기 그릇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먹는 밥그릇, 국그릇 또 기름병, 뭐 술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토기장이는 그 자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그릇의 모양이 이제 잘 나오지 않거나 또는 그 그릇의 어디 한쪽이 얇아지기라도 해서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 곧장 그 토기장이는 그 만들던 그 그릇을 갖다가 다 짓뭉겨 버리고서 다시금 그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토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기라고 할지라도 그 토기를 불에다가 구워서 이제 그 자신이 원했던 그런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불 속에서 구워지는 동안에 그 모형이 변형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토기장이는 과감하게 그 그릇을 갖다가 그냥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서 깨뜨려 버리고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가져다가 내버려 버렸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토기장이와 이 진흙과의 관계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는 마치 이 토기장이와 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진흙과의 관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 비유를 살펴봄으로 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토기장이와 이 진흙과의 관계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이용해서 그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항아리, 뭐 종지, 대접, 오지병 등 열심히 그 발을 갖다가 놀려가지고 그 농로의 원반을 갖다 돌리면서 그 손으로는 섬세하게 그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진흙을 갖다가 매만지면서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그릇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 2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창조하셨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그 그릇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빚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지으셨노라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지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지어낸 그런 허상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고대 신화 속에 그 지어지고 만들어낸 그 허상의 그런 황당한 신처럼,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부풀려지고 그 신비화된 허상의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엄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하고 심히 그 마음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또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사야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록 모세의 그 제사 제도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런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다분히 가식적이고 다분히 종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갖은 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섬기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참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보잘것없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우리 발에 그 짓밟히는 그 하찮은 진흙덩어리와도 같이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아주 심히 사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뭐 계시다 아니 계시다 이러면서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주 사악하고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야, 저것은 우상하고 똑같아서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허탄한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짓이라는 것이고 아주 못돼 처먹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 욕도 잘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서 논쟁할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부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저주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쫓아서 지어지고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또 이러한 지혜를 갖다가 늘 찬양하고 높여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서 그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은 이제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그릇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작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그릇들은 아주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릇들은 그보다도 조금 더 얇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귀하게, 또 아주 화려하게 온갖 유약을 발라서 채색을 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넣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보기에도 그냥 초라하게, 그냥 투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쓰임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모양도 다 다르고, 그 꾸미는 것도 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도 그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그 만들던 그릇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짓뭉겨 버리고, 또다시 그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다른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에는 그 어떤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간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귀하게 높일 자를 높이시고 또 천하게 낮출 자를 낮추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한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혼동스럽지 아니하고 그 질서를 가지고서 정연하게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갖다가 폐하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그 경계를, 이 나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또 그 나라들의 그 연안을 갖다가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에도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정종치 하냐면 내가 그에게 유익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이나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그 뜻대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혹은 폐하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자에게는 크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해서, 믿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떤 자에게는 그 사람의 그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 교만함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셔서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물론 이에 대해서 그 버림을 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버리셔서 멸망 가운데 이르도록 그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토기장이의 주권, 곧 토기장의 주요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하신 다스리심, 이러한 통치하심, 이러한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고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이성과 판단과 그 행위를 갖다가 더 믿고 더 우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함과 완악함과 그런 패역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이들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곧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도 결코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하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연약하고 그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과 똑같은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더 의지를 하고, 자신들의 그 지혜와 능력과 판단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서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한 국가의 모든 존속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국가가 망하지 아니하고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애국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인생을 더 의지하는 너희의 그 악하고 너희의 그 무지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쓰잘데없는 그 똥꼬지 뿌리지 말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그 이성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높이지 말고 그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것을 더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 또 우리네 그 깨어지고 그 연약한 그 인생을 더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이 비유가 알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서 그 뜻하는 바대로 그릇을 만들어 가다가 그 그릇이 자신의 의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 목적을 벗어나서 만들어질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그릇을 갖다가 다 깨뜨려 부셔버리고 나중에는 쓰레기장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서 18장 4절에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여기에서 파상하매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파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그 의도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토기를 갖다가 그냥 짓뭉겨 버린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기장이는 그 만든 그릇이 자기 목적,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에는 그 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려 부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기장이는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했을 때, 토기장이는 그 자신이 그 목적한 대로 그 그릇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 그릇을 갖다가 그냥 다 깨뜨려 부셔버리고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로부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그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행하게 될 때에는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그 만드시고 그 지으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곧 토기장이가 그 잘못 만들어진 그 그릇을 과감하게 깨뜨려 부셔버려서 쓰레기장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마침내는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5절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휘선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BC 539년 그 고대 바벨론을 정복했었던 메데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바벨론 땅의 그 압제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 모든 사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 그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서 진뭉개 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원근 통시적인 그런 예언방법으로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1차적으로는 BC 539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장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BC 539년 고레스가 그 바벨론 땅의 그 수많은 자들, 그 압제자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장래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그 발 아래에다 다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믿지를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또한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의 선포도
결코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재수 없다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갖다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해서도 결코 믿지를 아니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인 그 선지자들의 그 선포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변함없이 또 끊임없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선고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피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갖다가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그냥 쳐부수시고 분쇄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초토화를 시키셔서 그냥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파멸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심판 선포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약 120여 년이 지나서, 약 120여 년이 지나서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렇게 바벨론 세 차례에 걸친 침공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파멸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이런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만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우리를 만드신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이 그 뜻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그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